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4장이 시작된 처음 시작의 부분으로부터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성숙함이라. 그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또 앞의 내용에 대한 좀 더 결론적으로 이런 표현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25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벗고 입으라의 개념이 또 여기서 이렇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이신 우리 칼빈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새 사람의 의로부터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의 의, 이것은 그 사람의 스스로의 의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 3장에 있는 것처럼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게 된 그 의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함 삶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는 사람은 그 의로부터 샘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셈이 다르다. 이런 말을. 너희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경건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생활의 삶의 셈이 다르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셈은 어떤 것이 방탕함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며 옛사람의 썩어질 것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셈줄기를 따라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셈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모습의 셈으로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을 살고 계시죠? 살고 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삶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주장,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우린 이것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보니까 그 생활의 지침으로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의 지침으로서
첫 번째 25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기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진실만을 말해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근데 사실은 뭐 그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아요. 아주 거짓말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얘기한 그 여러 가지들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그리고 이 허망한 것으로 살아간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우리는 그것을 벗고 참된 것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든 참이든 행할 대상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25절에 누구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네? 이웃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웃. 그러니까 거짓이 됐든 참이 됐든 지금 이것을 행하게 되는 대상은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지켜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이게 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움의 이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을 행하든지 아니면 참된 것을 행하든지 이것이 이웃에게 굉장히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거짓되면 거짓된 것으로 그리고 또한 참된 것이면 참된 것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계명,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이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속에서 보면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5장 내용을 보면 육체의 열매는 하면서 우리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한번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대부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윤리적인 것이든지 윤리적에서 자신이 흐트러지는 것이나 자신들이 방황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또 절반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웃에 대한 문제들이죠.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당을 짓거나 그리고 또한 분쟁을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분내는 것이나 투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다 뭐예요? 이웃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웃에 대한 것인데 이웃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걸까요? 이게 육체의 열매는 서로 끈끈한 정으로 뭉쳐지게 하는 일일까요? 멀어지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하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을 져 보십시오.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섞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분리되는 예들이죠. 분리되는 예들. 이런 것들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그는 공동체로서 굉장히 멋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짓이란 말이죠. 이런 행위들을 거짓의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며 담을 쌓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며 자신의 교만과 자랑을 갖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 교회에서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가 서열화가 돼서 누가 높고 낮고 높은 자가 말하고 낮은 자는 들어야 하는 이런 이상한 형태의 이런 모습들로 교회가 자리 잡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거짓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웃의 관계를 분리하듯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에이, 그건 뭐 개인적인 감정이죠. 뭐 옆에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더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는 내 감정일 뿐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우리가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것, 이것이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희생적인 것 같아요. 어떤 면이 희생적이냐?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려는데 희생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참으로 하나처럼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교회가 우리는 아직 그런 건축이나 이런 것을 안 하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 일에 다 내 집 일처럼 다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그 일에 힘을 써야 되죠. 그런데 서로 교회 일이 됐던 구역이 되었던 전도회가 됐던 협조하지 않아. 그러면서 말하죠. 그러나 나는 믿음이 좋아요. 서로의 분리돼서 스스로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앞에 쭉 저와 함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끌어온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귀뚱으로 듣지 못한 성도들에게서는 여전히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내 신앙은 괜찮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교회 안에 모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모여서 한번 예배드리고 흩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한 자리에 모아두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이런 거죠. 서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지켜주고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더 성도들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이웃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5장의 성령의 열매 이야기가 딱 끝나고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
기회 있는 데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거짓에 속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거짓에 속고 거짓을 따라서 거짓이 참인지 이것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4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뭐가 된다고요? 웬 참된 말을 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서로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이고 한 몸이란 사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고장난 부분이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가 달리다가 펑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펑크를 떼워야죠. 펑크 하나 났으니까 확 빼버리고 새로 바꿔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찢어져 가지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걸 아껴보겠다고. 그 있잖아요. 그 이렇게 주름져 있는 부분하고 그 옆부분하고 그 경계 부분이 이렇게 약간 찢어졌어요. 근데 그거 아깝잖아요. 그거 바꾸라 그러는데 조금만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좀 더 쓰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고속도로에서 그게 완전히 오려 나가더군요. 오려 나갔어요. 그게 저기가 되니까 옆에가 다 오려 나가 가지고 타이어가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 되면 바꿔야죠. 그러나 우리가 뭐 못이 하나 바뀌었다. 그러면 못이 하나 바뀌었다고 펑크 그거를 타이어를 바꾸는 경우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럴 때는 펑크를 떼워서 쓰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렇게 고쳐서 회복하여 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 가운데에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요.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시고 났는데 우리가 수술해도 금방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계속 더 안 좋아지지는 않지만 그 안 좋아진 상태에 뭐 20-30% 정도만 회복될 뿐 여전히 아픔과 통증이 남아있는 병들이 있어요. 어깨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술하고 나고 난 다음에 밤에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이제 진통제도 드시고 이렇게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런데 밤새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니, 어깨가 아픈데 왜 잠이 안 오죠? 여러분, 어깨가 아픈데 왜 잠이 안 오죠? 왜 경험이 없으신 것처럼 그래요? 예? 어깨가 아플 때 우리 이런 생각, 너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깨 이거 없으면 좋겠다. 그렇죠? 어깨 이거 확 빼버리면 내가 그 다음에 고통은 없을 건데 이건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없애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어깨가 아프지만 그 반대 어깨는 그 아픈 어깨를 위해서 더 많이 힘들어주고 더 많이 희생해주고 더 많이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어깨가 조금씩 나아지고 그래도 생활할 수 있고 통증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적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지체임이 확인이 되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내 머리가, 여러분, 이 잠은 뇌에서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뇌가 다 느끼고 있는 거, 그 아픔을 다 느끼고 다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예?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쿨쿨 잠자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잠 잘 자요, 안 자요? 잘 자잖아요. 왜 잘 잡니까? 내 몸이 아니니까 자는 거야. 내 몸이 아니니까. 예? 나만 아플 뿐이지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아픔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타인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님에다가 글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된대요? 남이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남이 될 수 있다고. 이건 노래인데 너무 서글픈 노래인 것 같아요. 이런 노래는 부르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는 느낌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서로 지체가 되지 못하는 것. 왜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지체의식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 거짓을 버리고 이웃관계에서 미움과 너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깨가 아팠으니까 너 왼쪽 어깨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때문이니까 내가 너를 정말 미워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왜? 다 내 몸이니까. 내가 더 낫다, 너 때문이다 이런 표현은 다 거짓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 훌륭하게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그런데 찬양대에서 예를 들어서 음도 잘 못 맞추고 맨날 그 음이 한 0.5%가 항상 다운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미묘하거든요. 차라리 떨어지려면 1이 떨어지면 좋은데 0.5가 딱 떨어지면 그건 듣기가 좀 약간 굉장히 깔깔어워요. 이게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틀린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 사람을 더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함께 그 음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도와주고 그러는 마음이 참된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네 소리 때문에 우리 소리가 다 망가지고 말았잖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TV 잘 안 보는 거 아시죠? 바빠서 못 봐요. 근데 제가 밥 먹다가 강철 부대를 봤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가 저기 있다 이 생각 들었어요. 거기서 그 세 팀이 이렇게 뭔가 겨루고 있는데 총을 쏩니다. 총을 쏘면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쏘는 사람이 잘 쏘다가 두 번째 사람이 잘 못 쏠 수도 있어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다가도 막 서로 역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다 졌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쟤 때문에 졌어. 우리가 패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속으로는 너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다 잘했어. 이거 정말 잘한 거야. 너 아니면 그렇게 못해. 박수 쳐줘. 그리고 또 그 고무보트 있잖아요. 뻘밭에서 고무보트를 뭐 몇 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4명이서. 근데 거기서 이 진흙밭에 빠지고 나니까 발이 안 빠져가지고 막 기어가다시피 그 몇 킬로를 기어가지고 그 보트를 끌고 가더라고요. 자기도 가서 지쳐서 쓰러질 판인데 보트를 놓고는 또 다시 달려와가지고 진흙벌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야, 너 때문에 이거 지금 시간이 이럴 줄 알았는데 가자. 이러면서 손을 잡아주고 교회가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된 것이 저기 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얼마나 거짓된 모습을 갖고도 그것이 거짓인 줄 몰라요. 나는 정당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고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거짓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이라고 우기고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참은 위로고 용서고 품어주는 모습입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앞부분에 포인트를 더 두고 있죠. 예언을 하냐 못하냐, 방언을 하냐 못하냐, 그리고 또 네가 이 지식을 아냐 모르느냐,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거짓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척하는 것이 거짓이고요, 사랑이 해야 할 곳에 사랑을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이 거짓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위로요, 참된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섬기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것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분을 내어도 이렇게 됐어요. 분을 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화를 내라 이런 말에 정당한 것은 하라 이런 말. 정당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일에 근데 화를 내 보지만 이거 별로 정당치 못하다는 걸 알게 돼요. 뭐라고 그래요?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는 거,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분을 내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서 쓰고 있는 단어의 분은 정당한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옳은 것을 말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마음껏 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범위, 이 죄가 되는 범위는 어떤 범위일까요? 여러분, 제가 분으로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으로 여러분한테 말했는데 되게 기분 나쁘네, 이렇게 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 기독교 강요, 제가 또 한 번 더 칼빈 선생님, 좀 칼빈 좋아합니다. 첫 번째 칼빈 좋아하고 두 번째 존 오웬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칼빈 선생님께서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 송사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재판에 가져가서 그것을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사까지 끌고 갈 정도면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 갔겠죠.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법정에 끌고 갔다면 그거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거기까지 갔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끝장을 내자는 마음으로 간 거죠. 끝장을 내자는 마음. 여러분, 법원에 가서 서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중재를 하느라고 법원에 고소되어 있는 양편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목사고 성도고인 것이 아니더라고. 그 증언을 할 때는 서로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에 만나서 서로 웃으면서 대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매우 불편하죠. 근데 칼빈 선생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했나? 이 이야기를 기독교 강요에서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면 해라.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사랑으로라뇨. 사랑으로 할 것 같아서
교회에서 해결했겠죠. 품어주고 양보하고, 그래, 이번엔 이렇게 하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이것의 결말을 보자, 이랬겠죠. 여러분, 이게 안 됐으니까 어딜 간 거예요? 법정을 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때에 누구는 상처를 받고 누구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 경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싸우고, 또한 의로운 분을 품었다고 하면서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 기도는 뭐고 그 경건은 뭘까요? 여기서 분은 악하게 내는 것이고, 한 사람이 악하게 분을 내면 상대방의 악한 감정이 일어날 것이고 악한 일의 유혹을 받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흥분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굉장히 흥분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경험들 있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논쟁으로 접근해서 한 번도 서로가 설득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제가 잘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씨름하듯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저는 대답을 안 합니다. 아, 목사가 대답을 안 하면 틀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저는 절대 대답을 안 합니다. 제가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긴 걸 기라고 하지, 아닌데 제가 기라고는 못 해줘요.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왜? 말씨름을 해야 되니까. 요즘에 목사들은 말발이 없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 목사가 말하면 성도들이 아, 목사님 말했으니까 이렇게 들어야지, 이 생각하지만 요즘 성도들은 다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따질 걸 뻔히 알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할 줄 아는데 거기다 대고 뭔가를 얘기를 하면 서로가 불편해져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그런 논쟁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도 다 논쟁으로 해서 다 굴복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한 번도 논쟁에서 설득된 예 보셨어요? 결국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예수를 죽이지? 이 결론이 났지. 만약에 그들이 논쟁으로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어도 됐을 겁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결국 갈라지고 마음이 상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을 내는 것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기술을 좀 익혀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서로 많이 훈련합시다. 서로 분을 내기보다, 이건 저도 많이 지금 해당되는 게, 저도 좀 이렇게 좀 욱하는 성질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항상 요즘에 제가 얼마 전부터 제가 거울을 보고 하루에 3번씩 웃고 있어요.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해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지금 기술을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재용 회장처럼 얼굴을 갖고 태어났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재용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다 가는데 제가 벌써 저 사람은 지금 기분이 좋은가? 왜 웃고 있지? 나는 그때만 그런 줄 알았어요. 볼 때마다 웃고 있더라고요. 아, 보니까 이 사람은 웃는 상이야. 근데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지금 검찰에 끌려가고 있는데 가서 조사받아 웃는 상, 이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항상 웃는 상은 좋은데. 제가 좀 전에 나도 웃는 상이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아무리 나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웃으면서 인자하게, 우리
안광현 목사님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 다 알죠, 뭐 제가 어떤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제가 요즘에는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다툼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뒤로 물러서주고 참아주고 손해보는 거, 이걸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할 때 앞에 분과 뒤에 분이 달라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 영어에서는 그냥 똑같은 단어를 쓰다 보니까 영어에서는 분간이 안 가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정당한 분, 아까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면 뒤에 있는 분은 쌓이고 쌓이고 쌓인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지금은 참는다. 지금은 참는다. 내가 또 한 번 참아. 3번 참았어. 4번이야. 팍! 뭐가 된 거예요? 폭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은 굉장히 쌓이고 쌓이고 쌓인 것에 대한 감정의 폭발이에요. 여러분 장대호 씨 아신가요? 장대호? 한강 변사 한강 토막살인, 한강에서 토막 내서 버려서 최근에 몇 년 됐죠? 지금은 감형 없는 무기징역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장대호라는 사람이 이제 그 모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랬다는 거야. 반말을 하면서. 그리고 왜 이렇게 모텔비가 비싸? 지금 돈 다 못 줘.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키도 160 몇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왜소함 속에서 항상 뭐냐면 강한 사람에게 이렇게 바로 즉흥적인 백분은 못해. 근데 그러면서 속으로 뭐야? 분이 계속 쌓여가는 거야. 그래, 너 조금 이따 잘 때 보자. 이렇게. 왜냐면 깨어 있으면 싸우기가 힘드니까 너 조금 이따가 잘 때 보자. 그래, 잘 때 죽이고는 거기에서 분이 다 가시장에 토막을 내가지고 한강에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수 같은 거예요. 이 분은 복수같이 분을 내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쌓아놓은 걸 내가 너한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복수는 어떤 거예요? 내가 너랑 다시는 말하면 개다. 또 더 극단적인 복수는 뭐예요? 굿바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이거는 바로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래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가 지도록일까요? 아, 저녁 되기 전에 빨리 분을 풀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루를 카운트하는 타임이 언제냐면 저녁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녁이 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풀지 못하면 다음 날로 넘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이 이틀 되고 3일 되고 4일 되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게 바로 묵어서 계속 우리에게 분이 쌓여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분을 쌓아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하루 이틀 분을 계속 쌓다 보면 뭐가 찾아오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자꾸 채워지는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그 탐욕을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탁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 순간부터 행동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게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도 화가 나서 막 싸울 때는 여러분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해야 되는 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막 꺼내내면서 막 하고 나면 그다음 딱 싸움이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창피하죠. 내가 이것도 못 참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얘기 보면 큰 거 가지고 싸워요? 아니면 작은 거 갖고 싸워요? 큰 거는 싸우지도 못해. 왜? 염려와 걱정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는 싸울래야 싸울 수도 없어. 항상 싸움은 어디서? 자잘한 일에서 싸워요. 자잘한 일 가지고 맨 처음엔 이런 거야 한마디 했다가 그냥 뒤에서 그래요 하고 받아주면 끝날 일이었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끝난 일이었는데 아니 꼭 왜 여기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면서 점점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고 나서 각방 쓰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묵히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틈을 타면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우리 처참하고 우리의 악함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또한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좀 더 애를 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